각인시키세요. 우리나라 별을 넷이나 셋을 다른 장군도 훈련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교육과 훈련은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들도 훈련받은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공영방송과 대한국의 그래도 간판대 그런 신문에서 참가한 인원수를 발표하는데 보수 쪽에서 10,000명, 진보 민주색에서 20,000명 참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경찰 수사이고 자신들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보수 진영이 5배 이상이 많았대요. 도로 거리나 차지한 이 땅의 차지를 보면 5배 이상이 많았다는데 거꾸로 2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기자들도 훈련된 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진실을 써야 되거든요. 기자가 이 정보를 흐트러 버리면 그 전 국민이 이 사설을 보고 뉴스를 듣는데 각인이 다 잘못된다고요. 이게 학습이 진실을 써줘야 되죠, 사실을. 그런데 왜 사실을 안 쓰냐? 우리는 이 사회가 교육은 많으나 훈련된 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 온유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셔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 모세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는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서 이루어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같이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자라 하면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아마 아내 시보라가 죽은 거겠죠. 어쨌든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방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변호하시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7절에 가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또 증언하기를 모세는 내 온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영역에서 제일로 충성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말하고 충성이라 하는 말은 동질상의 선상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드럽다 혹은 친절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겸손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겸손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내가 누구보다 낮은 혹은 겸손한 이런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온유라는 말은 충성 혹은 순종, 이게 동일선상의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라고 하는 사명을 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온유해져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끝날 때 우리나라 시국을 말하면서 훈련되지 않았다. 장군도 훈련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훈련되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그 정도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하게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세가 온유해지고 충성스러워졌냐면 인생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받은 여정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로되 나일강에서 아기 때 건짐을 받아서 애굽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나이 40이 되도록 궁전에서 삽니다. 궁전에서 교육을 받는데 애굽의 학문과 군사와 정치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가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광야로 도망한 후에 광야에서 나이가 80이 되도록 다시 40년 동안 고난과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80평생을 훈련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 놓고 이를 출애굽하는 여정의 지도자로 써야 되겠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저 성품이나 저 자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8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 목적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그가 훈련되어져 있는 것만큼 순종해서 충성스러워서 그 마음이
온유해져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가지고 출애굽 여정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도 모세처럼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있죠? 훈련 받아야 돼요.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인생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을 또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므라가 발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뼈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해나 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므라가 피해나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야, 여기서 제가 상당히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었어요. 이 모세를 8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서 사명을 정확히 줘요. 너는 이렇게 하라. 애굽 바로 왕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줘서 너의 지팡이로 놓으면 뱀이 되고 지팡이로 땅을 치면 먼지가 되고 지팡이로 애굽 그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되고 권능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선택하시고 보내고자 하시는 의지를 확인하고 일어서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라 가는 겁니다. 가는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명도 주시고 부르심도 정확하고 직접 대면에서 만났고 80년 동안 훈련돼서 그의 성품이 충성스럽고 온유한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냐? 그냥 죽이려고 해본 걸까? 하나님이 뭐 무하시다고 사람 죽이는데 죽이려고 다 살려주냐?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이놈 안 되겠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무수히 던져봤어요. 왜 모세가 저기서 죽어야 되냐 하나님의 손에? 소명된 사람을 길 숙소에서 죽이면 됩니까? 왜 되겠냐고 쓰셔야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을 푸는데 그의 아내가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가지고 그 표피에 묻어 있는 피를 갖다가 작은 아들, 큰 아들 것에 표피를 갖다가 발에다가 댔어요. 피하고 됐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피를 보고 놔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살아가지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시므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 친정집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가 여기에서 깨닫는 이 출애굽하는 여정으로 가는 이 길은 모세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었었어.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길이었었어. 그런데 이 의지를 모세가 이 나이 40에 늦게 결혼해서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얻은 이 아내하고 두 아들을 버릴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엄중한지 모세 한 명만 가야 돼. 그렇게 불렀어. 가족을 데리고 가라고 안 불렀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홀로 갑니다. 홀로 가지고 나중에 형 아론이 마중나온 것을 만나가지고 형하고 둘이 가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세가 인정예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모세는 놓을 수가 없어. 이 끈을 데리고 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시보라가 이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산 남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였는데 진짜 죽였어. 기계로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겠다고 손을 댔으면 진짜 죽이지 기절시켜 놨다가 살리겠냐고. 그래서 피를 대니까 하나님이 나가지고 사람한테 시부러가 이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이 말은 저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가야 할 길을 눈물로 여자가 등을 돌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모세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길의 숙소에서 다시 살아난 장면에서 마지막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온유함을 여기서 받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나이 99세가 돼서 자기의 육체에 할례를 행한 후에 그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 온전히 섬겼더라. 그러니까 훈련되는 것 치고는 마지막 훈련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이 산을 넘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 자기가 이 출애굽이라는 걸 다 끝날 때까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잠깐 만났는데 거꾸로 십보라가 죽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랑은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오지 말았어야 되지. 자기 살려면 만나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셔요. 이 목사님이 아름다운 아내와 두 딸이 있고 막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 앞에 100% 헌신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를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내 독생자 막내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그러시더래. 그런데 바칠 수 있느냐 의미는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의미라는 게 큰 느껴지더래. 그런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주님이 등을 싹 돌리고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가시더래. 그래가지고 기도 깨어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쓰시라고 찾아왔는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평범한 목사밖에 되지 않겠구나. 그랬대.
못 넘었지.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훈련된 자로서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때부터 충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충성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하는 자세를 이때부터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나한테 훈련받아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며 나의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 나라의 온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 온유, 충성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 들어왔죠.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소명을 수행하게 해요. 불행한 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며 그 땅에서 나온 기성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가고 다시 태어난 이 새 세대가 들어가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도 온유하고 충성이에요. 이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야에 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 일곱째 때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외칠 때에 외쳐.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빙빙 돌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지만 전쟁에 가능할 수 있는 60만 명이 가서 하면 포위하고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은 세대에게 여리고성 가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난리 났을 거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냐? 왜 돌으라고 하냐? 우리에게 무기는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미쳤지. 저 큰 성에 있어가지고 막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성을 찍고 있는데 거기를 도우라고 가서 밑에 가서 우리 깔려 죽으라고 하는구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요. 왜냐면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며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훈련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행히 훈련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이었었고 광야의 다음 세대들이 크게 훈련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니까 절대 충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으라고 했으니까 도는 거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 안 듣는 거지. 이게 60만 대군에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우리가 청산교회 일을 자그마한 일을 하나 해보려고 해보세요. 참 이 말 정말 많지. 어떤 때는 목사가 그냥 눈치 보느라고 무슨 결정을 묻어요. 말이 많고 잘난 게 많고 온유함이 안 돼. 왜? 훈련이 안 돼서. 순종이다, 충성이다, 절대 복종이다.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너희가 여호수아나 모세나 갈렙처럼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제 겁나서 이제 아면 아무도 묻었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별따라 있는 장상들 보고 저들은 공부해 가지고 장군 된 사람들이지 현실에서 전쟁을 통해서 장군 된 사람들이 아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똥별이야. 다 떼버려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눈치를 보이는 거야. 군인이 무슨 정치인들에게 눈치 볼 게 뭐 있어. 군인은 군인이야. 명령에 맞고 명령에 죽고 명령을 하달해서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다가 한 번 죽고 마는 것이지. 이렇게 돼야 군인이거든.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눈치 보가지고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하는 게 군인이 아니요. 그건. 군인은 그냥 나라와 민족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았다. 이 말은 온유하지 않다. 그런 청상스럽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이 그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로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나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모세처럼 아니면 세계 열방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훈련돼야 돼. 훈련돼야 돼.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막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고난 중에도 막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돼서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충성도를 만들어내야지. 나를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지혜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100% 순종한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80년을 훈련받고도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끈을 놓지 못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손을 댔는데 그게 뭐 적당히 기절했다 깨어난 일이 아니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십보라 아내가 막 기겁을 올려가지고 꽤나 장성했어 이 두 아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야. 지금은 포경수술을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포경수술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발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푹 하고 숨을 쉬고 뻘떡 일어나. 그러면서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무슨 얘기했을까? 모세가 나는 아무래도 주님이 나를 주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혼자 가야 되는가 봐. 내가 가서 죽을 일이 무진 말이 생기는가 봐 내게. 그러면 당신과 내 두 아들도 죽게 되지 않겠어. 안전한 데로 돌아가. 나중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그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 여정의 사명으로 따라섰던 이 아내가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두 아들 데리고. 모세 혼자 가는 거죠. 마지막 훈련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충성하니 믿음이 있니 혹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써주세요 이러는데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 절도에 대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교육으로 안 돼. 지금도 에스더 기도원 같은 데에서 그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 막 철야 기도하면서 하는 거 봐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이 떠나기 전에 얘들한테 산기도 시켜가지고 성의 기도를 회복시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착착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지 미쳐야. 산기도 하자. 왜? 훈련시켜야 돼요. 이 캄캄한 밤에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흑암을 운행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마음에 담력이 생길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 나라의 인족을 망가뜨리려는 것을 보여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야 진실이 뭔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이 기업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상급은 온유한 자가 받아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은 훈련돼서 주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 충성교회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기업 땅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기업을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한 사람에게 주겠죠. 온유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온유라는 말은요 특별한 단어예요.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업을 주님이 뚝 떼서 주는 거예요. 한 성을 한 땅을 이에게 떼줘 주님이. 이 땅에서 수고한 분량이 얼마나 주님이 인정할 만하고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저는 내 온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저에게 인도할 수 있게 줄게. 이게 온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충성교회 청소년들과 우리 자신이 온유라는 이 본질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잡기를 원해요. 이 땅의 소소한 버리고 우리 믿음의 자체를 좀 강렬하게 만들어요. 강렬하게, 온유하게, 충성스럽게 훈련되도록. 훈련돼야만 이 영역에 들어가요. 그게 죽음의 훈련이든 우리의 삶의 훈련이든 훈련을 제대로 받아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지금 훈련받기 가장 좋은 때예요. 훈련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